이제 욥기서를 끝내고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편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 사이에 900년 동안 기록된 그 시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인데요. 그러니까 150개 노래라는 얘기죠. 근데 이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3편의 시를 지었고 다윗이 75편, 제일 많은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굉장히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너무 축복을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을 걸죠,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또 패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이걸 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법적으로 율법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죄들,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정말 이 축복이 뭔지, 악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개념을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은 자꾸 멀리 도망가고요. 또 복을 받아도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니 245억인가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뭐 2년 만에 3년 만에 사기꾼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다 날리고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 관리를 못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이런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이런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지 말고요. 그런 복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도대체 축복이 뭐고 복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3분의 1은 아멘을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이란, 도대체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첫째로 1절에 보니까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은 자기의 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 꾀대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틀립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체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또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결국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죠. 실패를 하죠. 또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기준이 맞다고 고집을 하고요.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리대. 나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혹시 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을 하잖아요. 뭐 누가 어떻고 누가 뭐 어떻고. 우리가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 타락한 인간이요. 자기도 맞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기준인 양,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전쟁이 나고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결국은 뭐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도 깨달았으면서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악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요. 여기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정반대로 악한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을 따라 산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죄인들의 길을 따라 살면 따라오는 게 뭐죠? 타락이요, 타락. 결국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방자하도다. 교만하고 아무렇게나 산단 말 아닙니까? 방종하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말씀이 또 부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때는 집 나갈 정도로 싫었지만 그게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에? 선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그나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없는 인생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 인간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 들어서 그 정도야. 말씀 안 들었으면 이건 더 망가져요. 그래서요 저는요 청소년 신학원 우리 자매들이 말씀 듣는 거 보니까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그냥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합니다만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게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해 당신 너무 귀하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것만 해도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밥상머리 교육. 왜 하필이면 밥 먹을 때 잔소리를 하시나 몰라, 부모님들이. 밥이 목에 걸려.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기회가 그때밖에 없나 보죠. 근데 그 밥상머리 교육 잔소리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가 자살해 죽었을 거라고.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 보니까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계속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또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 회복하시면 다시 멸망. 왜 그랬습니까? 사사기 신드롬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계속 실패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다가 이 죄인의 길을 따라 살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해석을 잘못했는지 어떤 장로님이 보냈어요. 교만과 오만의 차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감사하지. 비슷한 말이에요. 교만은 생각이, 오만은 행동을 나타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거든요. 왜냐?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타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이거 도리깨질인가 뭔가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 쭉정이와 알곡 섞인 거를 이게 날리잖아요, 바람에. 그러면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날라가요.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정적인 순간 무너져요. 환란이 오거나 한기가 오거나 무서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최후의 심판,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한번 가면 영원히 거기서 에스케이프를 못해요. 못 빠져나와요. 이번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들어왔더라고. 12월 초에 아마 개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영화 꼭 한번 보세요. 글라디에이터를 감독했던 감독이 이번에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아마 제대로 만들지 않았겠나 생각이 돼요. 한번 가세요.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가서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한계들이 밀려온다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걸 해결을 못하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절간에 하여튼 틈만 하면 가서 빌던 사람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40대 초반 여자분인데 갔더니 그 루게릭병이라는 판단이 나. 루게릭병 무시무시한 거예요.
점점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정신은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창설 없는 그 육신의 감옥에 갇히는 게 루게릭이에요. 그 영화도 들어왔었잖아요. 나는 루게릭병 걸린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던 사람이 나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도와주러 가려고 했더니 또 사단이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오지 말래. 근데 언젠가 나를 찾을 거예요. 점점점 몸은 굳어져 가고 있어, 그 사람이. 열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환란이, 재앙이 밀려올지 몰라요. 악인은 그걸 감당 못하고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축복의 개념이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예배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여기 참여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묵뚝뚝하게 말도 안 하고요. 끝나자마자 눈썹을 날리고 집에 가요. 그러다 노래방만 들어가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아주 막 그냥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말도 안 하고 말이지. 대화도 안 하고. 끝나자마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데 술자리에서는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한계를 못 이겨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어디?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정말입니다. 마지못해서 나오신 분은 없겠지요. 이 시간이 기다려요. 어제 문자 다 날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벌써 다 시편을 1편을 몇 번 보고 오셨어야 돼요. 많이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더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 성취를 확인한 분은 오늘 너무 이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새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으로 들릴 거예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하더니 또 비슷한 얘기 하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집중 전도신학원 끝냈는데 저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다음 계획을 이따가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미션이 뭐냐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미션, 우리 교회 미션이 있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로 이 예배로 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된다.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성도는 강단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과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해답과 응답을 받는 성도는 아마 이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꿀과 같이 들려질 것입니다. 제가는 없지만은.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입으로 막 중얼중얼 읊조리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입으로 읊질러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자, 저는 통성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늦게 잔 분들은 더더군다나 졸음에 빠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 충분히 잠을 잔 날은 괜찮은데 일이 생기잖아요. 늦게 자면 아무리 제가 일을 악물어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하면 그래도 어느 날 나도 조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깜빡.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집중이 돼. 그래서 통성기도 하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해. 총신대학 교수였던 신성종 목사님, 여기 중앙장로교회 담임하다가 미국에서 또 목회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충영교회 또 담임 좀 했었고요. 그분이 우리 은사인데 그분이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부흥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새벽 기도고 두 번째는 통성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화요 집회 제가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통성 기도는 우리 뇌 속에다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통성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고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해. 이제 알아듣겠죠? 이제 알아듣겠지?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의 99%가 집중을 못해요, 새벽에는. 근데 우리 박영숙 권사님 같으면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해요. 노태현 장로님 같은 분들 막. 얼마나 기도의 동역자, 너무너무 든든한 거 있죠. 솔솔솔솔 자는지. 그러다 끝나 신목사가 두드려 가자는 얘기, 이 신호. 그러면 실컷 자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해라.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서 모든 해답과 응답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누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불신자처럼 꾀대로 좋지도 않은 머리 IQ대로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머리 굴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좋지도 않은 머리. 여기 IQ 한 160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40, 130. 조은수 목사는 90 나왔다네. 아주 절망했다네. 90은 사냥개 IQ라. 사냥할 때 끌고 나가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 IQ라. 그런데 복음 깨달으니까 마약 퇴치 운동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말씀 증거하고 다니잖아. 어제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제 많이들 안 오셨대 또. 참 복 없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이 성취되면 불신자의 꾀대로 살 필요 없어요. 불신자 방법을 택해라도 여러분이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뻔한데 그거 실패할 건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하고 기도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섞어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요.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그분은 알파시오 오메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 다 있네. 과거도 그분 안에 다 있고
현재도 그분 안에 다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난 이걸요 금요일 날 부르면서 맨날 부르는 찬양인데 굉장한 충격이 왔어요. 내 과거는 다 지나가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이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과거도 있대요. 미래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 한참 도 못 내다보는데 미래도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있다네.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회라네. 이 말씀 듣는데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 안에 있구나.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 모시고 내가 왜 이래. 그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배후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쪼잘하게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왜 그랬을까? 저는요 늘 찬송하면서 이번에 막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없어진 과거도 다 있다네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물론 이 언약도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네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모셨다면 우리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외함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 왜 흥분하시나 하는데 제 시간 편지 몰라도요. 이 찬양이요 저 마음속에 막 부딪혔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 안에 우리 과거, 현재, 없어진 과거도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금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니?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니? 내가 교회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요. 만약에 우리 현실과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죠. 안 되는 것을 괴로워해야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됩니까? 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추야로 묵상하는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나보고 황 목사요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나 누구 남편이요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 남편이라. 왜 우리 집사람을 자꾸 불러내? 내가 언제 불러냈어? 예배 왔지. 왜 불러내? 이렇게 말한 분이 또 있어요. 한 15, 16, 7년 전에 우리 이경아 성도님. 우리 황경석 집사를 왜 불러내?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셨다가. 근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욕 비슷하게 나보고 왜 자꾸 우리 집사람을 자꾸 불러내고 꼬시고 왜 그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길래 어떡할 건데? 한번 맞짱 뜰까? 이런 말 안 했고
근데 그분이 경찰관이에요. 교통사고 처리반에 있다네. 뭐 거기 뭐 좀 막강한지 나는 잘 몰라. 그래? 나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가면 안 되겠다네. 그래서 나도 옛날 군대 있을 때 헌병이었었어. 한번 만납시다. 제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목뼈가 부러졌어요. 교통사고 처리반 경찰관이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급하게 나를 충대 응급실에서 불렀어요. 달려갔어요. 목이 부러졌는데 우리 성도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 하나 얼굴에 파리가 안 져도 여보 이 파리 좀 내쫓아줘 이러고 있다고. 완전 마비됐어요. 증인이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어요. 여기 좀 긁어줘. 여기 좀 가려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손 하나 깜짝 못해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일구어오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지금 나와 살아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열매를 맺어요. 축복입니다. 근데 열매도 희절을 쫓아 저절로 맺어요.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가지가 애쓰고 힘쓰는 거 보셨어요? 또 그러네. 뭐 가지가 애쓰고 힘을 씁니까? 그런데 좀 시적으로 좀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가지가 말은 안 하지만 가지가 애쓰고 힘쓰는 거 봤어요? 우리 찬양대?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더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집니다. 축복이 따라와요. 아멘.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요.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 여러분 회개도 열매, 아름다운 열매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도 열매라고 그랬어. 근데 이 열매는 많이 맺지 마세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 이거는 적당하게 맺으라고. 우린 실수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화평, 희락, 충성, 사랑. 그 사랑은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런 열매를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맺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열매 중 열매,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의 열매.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집중신학원은 아마 3, 4월 달에 하지 않겠 제 생각에는. 그 안에 1월 달에는 1차 합숙훈련을 본부에 요청해서 본부 강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저녁 때만 합숙하지 않습니다. 저녁 때만 합숙훈련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팀 합숙을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할 거예요. 30명 이상은 되면 되니까. 근데 저는 97년도 11월 맞나? 93년도 11월 달에 저는 지금 21년 됐나? 그때 합숙훈련 받았기 때문에 다 까먹었어. 저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거의요. 그러나 잘 안 되어지잖아요. 다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잘 순종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130 몇 명이 참여했잖아요. 저는 항상 다 많이 참여하리라 믿고요. 그거 끝나면 2차 팀합숙을 우리 자체로 또 본부 강사 모시고 할 거예요. 그거 끝나면 70인 1차 우리가 할 거예요.
그거 끝나면 비로소 이제 이 집중전도 신학원 2기, 뭐라고 그러지? 2회? 뭐라고 그러지? 2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만 맞춤형 다른 교회와 연합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도 집중 신학원을 해야 되겠다. 본부에도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3, 4월 그 사이에 30명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3명을 성도들을 교회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그것도 4주를 계속 나와야 돼. 한 주만 나오면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본부에 연락하면 10만 원씩만 계속 내도 돼요. 3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이제부터 전도하세요. 10만 원.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사람 살리고요. 20만 원 DC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0명 영접 그리고 그냥 영접시킨 사람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적어와 저한테. 그리고 교회로 3분 이상을 전도하되 4주 이상을 계속 나와야만 그걸 제가 인정을 하고 본부에 연락하면 여러분은 다음 집중 전도 신학원 이제 개강이 되면 1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 생각이 없남.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죠. 가난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공도 문제가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나중에 총리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걸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시험 들고 막 환경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빠지고 그래야 마귀가 막 신나서 좋아하는데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고 인간관계도 거기에도 걸려들지 않고 말이지. 교회 와도 시험 들지 않고 이런 성도를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 안 하고 누굴 축복하겠냐?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늘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기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변에서 알아주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혹시 인간관계가 좀 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배신하고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사자처럼 담대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항상 그랬지만 깊이 묵상하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대전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음부터 악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복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셔서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해 주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